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0일 금요일 사김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까지 바울은 로마에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흐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거주하였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2년간 로마에 머물렀는데 특히 자기 셋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한 곳을 지정하여 감시하에 그곳에 거주한 것, 즉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었기에 이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닌 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한 곳에 머물며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시작과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기에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 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 개념이 아닌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떤 모습으로 전하였는지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라는 말은 용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라는 말은 방해 없이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용기를 가지며 자유롭게 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록 약간의 자유가 있으나 그래도 누군가의 감시하에 있어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항상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을 의식하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용기를 갖고 방해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때 4개의 편지, 4개의 서신서를 보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각 교회와 개인에게 보냅니다.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육체적으로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나 영혼은 자유롭게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래서 바울이 언제 황제의 법정에 선 건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이후의 장면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어디에서 죽고 순교했는가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사도들, 제자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흘러가도록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약 4개월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지명과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기억하며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행전이 지금도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28장의 마지막을 보며 바울이 가택연금의 상태였어도 용기를 갖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28장이 쓰여졌듯이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4개월간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살펴본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으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